2024년을 맞이하기 전 당회와 함께 교회 표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교회 표를 합독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새삼스럽게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표를 합독했으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말씀을 보아왔고요. 제가 특별 행사 또 특별 예배를 준비하느라 그 흐름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어도 저희가 2번 말씀은 들었습니다. 오늘 2번째 큰 주제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긴 하지만 저희 개인과 동행하기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미가서 말씀 6장 8절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걸을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데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걸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에녹도 있었고요. 구약을 보게 되면 노아도 그런 평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Walked faithfully with God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이었고요. 저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라고 초대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따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한 구절을 골라서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기와 함께 걷자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 함께 걷자 하시고 초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게 되면 묵상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아챈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요, 그리스도인데요, 한어로는 그리스도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시는데,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살아가시는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대상이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초대하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약속도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다. 영어로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각 사람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실제로 힘쓰므로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평가하는, 청산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급 받는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면 이 상급이 우리 것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장 의미스러운 삶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구절을 읽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저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의미가 크기를 바라고 이 모습대로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청산하는 그날 저희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겠는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상급받는 인생은요, 예수님과 동반하는 인생은요,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요, 헬라어에 부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의 앞에 아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must deny라고 나와요. 강력하게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거절하며 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그냥 쉽게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며 살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더라면요, 저희는요, 저희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충족시키며 만족시키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저희가 어떤 규제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고요, 그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강력하게 거부하며 부인하며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내용은요, 어떤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제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저희 꿈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눈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금하지 않고 사는 게 저희 꿈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이라면 카티에 워치,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여러분, 몰에 가셔서 명품 거리를 걷던지 가게를 보면 여러분, 카티에라는 스토어를 한번 밖에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저희 눈이 남자로서요, 이야, 시계를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볼룬 블루라는 와치입니다. 근데 놀라는 분이 없는 거 보니 우리 한국 분들은 뭐니 해도 롤렉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살면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이 원하는 것, 전도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인간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구약을 공부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담이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를 만드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와우,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뼈에 뼈라고 아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하고요, 감싸주고요, 축복하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마음이, 눈이, 육신이 원하는 것, 여러분 금하지 않고 막지 않고 산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눈이 원하는 거요,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요, 여러분 매일 잔치를 벌려도 은금이 창고에 남아있는 왕이었어요. 아, 저 여인 아름답네. You be my wife today. 아, 저 나라의 왕의 딸이 예쁘네. 우리 나라에 와서 내 아내로 사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요,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았고요, 자기 마음이, 몸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말만 하면요 자기 적들의 목을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은 여러분 훌륭한 부분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블랭 책을 주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 아마운트만 적으면 네 거라. 여러분, 솔로몬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을 베요.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입이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요, 칼로 사람의 몸을 베게 원하면 뱉고요, 눈이 즐거워하는 것, 마음과 몸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끝까지 읽으시잖아요. 아니요, 첫 장, 2장만 읽어도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살아봤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육신이 쾌락을 느끼는 것 막지 않고 살아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고 내 적을 다 죽이며 살아봤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지 아니하면 허무하도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을 내가 원하는 눈에서, 마음에서, 육신이, 여러분 채우기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채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다 저주하고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저희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차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산다는 것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내 뜻을 앞세우며 그것만 충족시키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면 원하실까? 어떻게 행하시는 걸 원하실까?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기도할 때 저희 뜻을 앞세우는 적이 많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저희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 계획은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의 바람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도장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일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힘들 때만 기도하신 분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 귀에 익숙한 것은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장면은요, 인류의 죄를 어깨에 메고 심판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아버지, 저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심판받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입술을 통해서 언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기 원하시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뜻을 접어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힘든 때만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기 원하셨어요. 저희가 몇 달 전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한테 여러 차례 노하며 사신 분이에요. 저 거기 안 갈 겁니다. 저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 병 안 고쳐줄 겁니다. 저 다른 데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노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날 다른 곳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하며 사신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요,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나는 오늘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부인하며 살 때가 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을 모두에게 하며 살면 가정 망가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모든 생각, 저희가 구입하기 원하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가정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저희의 뜻을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행하며 충족시키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가며 하나님 뜻에 맞춰가며 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며 살게 되면 동행하게 된답니다. 아모스 3장 3절, 오늘 암송 구절 아모스 3장 3절을 기록할까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데 뜻을 같이 해야 된답니다. 예수님과 저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나란히 걷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뜻을 같이 하며 행복하게 나란히 걷는 관계가 개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일꾼으로서 상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저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렵게 하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고통이 잠시 임할지라도 저희의 반응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세우신 뜻은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래요. 죽임을 당하신대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베드로와 동의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왜 당신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뜻이 뭐였냐면요, 고통과 죽음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더 이상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저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세요. 사람들 저주하는 말, 험담하는 말, 욕하는 말 나팔 불듯이 사세요. 근데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마지막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상 주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23절 9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하늘로 한번 비춰주시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 어떤 때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마음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충족시키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생각해보며 그것을 순종하며 산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보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시기에 손해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 원하기에 우리 마음이 흐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받을 수 있고요, 욕먹을 수 있고요, 남들이 여러분 대상으로 험담할 수 있고요, 저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래요. 때로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잠시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먹고 살고 있고요, 건강하고요,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의미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운명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혀 관심 없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허무하고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같이 걷자라고 초대하십니다. 같이 걷는 동안에 여러분, 저희가 원치 않는 일도 분명히 일어날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수하며 여러분, 삭히며 또 삭히며 또 삭히며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고 그 인생, 그 길 끝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상급이 크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서만이 아니고 솔로몬이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 배경으로 살아가자는 인생, 눈, 마음, 몸이 원하는 것 다 채우며 살아봤지만 무의미하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여러분, 끝에 가서만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큰 의미를 주시고요, 저희가 뿌리는 씨앗들이 아름다워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추수할 열매들이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데 힘쓰므로 인해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의미 깊은 삶을 살아가시는 상급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